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70번째 시간으로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하던 전도팀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 남자가 어느 곳에든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바울과 그리고 전도팀은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에 뒤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하나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좋은 말도 하루 이틀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뒤에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겠습니까? 계속 방해가 되겠죠.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고 이 여인이 점을 치는데 돈을 큰 이익을 자기 주인들에게 주는 여인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점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용한 사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용한 무당, 용한 점집 그런 데 있으면 줄을 서서 대기표 뽑고 들어간다면서요. 요즘에도. 그러면서 어떤 자기 생사화복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 물어보고 무슨 일들 물어보는 사람들 많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교회 다니면서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 것 없이 점집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점치는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주인들이라는 16절의 표현이 나와요. 주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점을 보면서 돈 버는 거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사는데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괴로워가지고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형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로 나갑니다. 즉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이 더 이상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만 지금 참 힘들어졌어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의 주인들만 힘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우리처럼 계속해서 알을 낳아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복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회복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무엇이 끊어졌어요?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뭘로 생각했어요? 돈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짜리, 저 사람이 얼마짜리,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기능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하며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사는데 참 힘들죠. 계산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말든지 상관없고 자기에게만 손해가 없으면 되는데 자기가 손해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래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발을 하죠. 고발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주 멋있는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요란하게 한 적이 한 번이 없거든요. 근데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지금 성을 막 요란하게 하고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사람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묻지도 않고 옷을 찢어 벗기고 때려서 묶어놔, 가둬놔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인들은 상관이 명령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또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돈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으면 대번에 신기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 나왔으면 신기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돈입니다. 그 3,000마리 돼지떼가 죽은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았던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떠나소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왔는데도 우리를 떠나려는 거 이유가 뭐예요? 돈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사람 고쳐주고 돼지떼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서 절대 못 간다고 우리랑 좀 더 계셔달라 그럴걸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에게 손해가 오면, 자신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면, 자신에게 아픔이 찾아오면 뭐합니까? 제발 좀 떠나라고.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집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무당 찾아가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관심사는 돈이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구원이고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비참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묶였던 모든 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주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자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뭐냐면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만몬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처럼 돈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돈 귀신 들린 자신들에게는 귀신 들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무지막지한 귀신에 잡혀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지배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공중 권세 자부자들에게 지배받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돈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놓일 생각도 하지 않죠. 왜요? 그것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때린 사람들은 그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하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갇힌 상태에서 뭘 했어요?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터키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넘어오긴 했는데 넘어와서 보니까 뭐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루디아 하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또 초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고쳐줬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모함을 받았고 매까지 맞고 감옥까지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찬송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감옥에 갇혀서. 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깊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혀 있는데 깊은 옥에 갇혀서 뭘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지만 깊은 옥에 안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은 옥에 갇혀 있지만, 육체는 갇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갇혀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한다니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깊은 옥에 안 갇혀 있어도, 감옥에 안 갇혀 있어도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유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갇혀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갇혀 산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살고, 이 세상의 것에 갇혀 살고, 돈에 갇혀 살고, 무엇에 갇혀 살고, 수많은 것들에 갇혀 살아요. 갇혀 살면서도 갇혀 사는지도 몰라요. 왜요? 거기에 눌려 사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 쌓입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왜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나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송과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그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아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된지라?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뒤에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쫓아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뭐 했어요? 풀어주었습니다. 그 여인을 묶고 있던 귀신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갇혔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갇혔지만 갇힌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풀려 있었어요. 자유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써보내면서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표현한 게 뭐였냐면 기뻐하라였어요.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편지를 써보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것에 묶여 삽니다. 진짜 감옥이 아닌데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묶여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온 세상을, 온 시간을, 온 세월을 허비하면서 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깊은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넘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원망과 불평하기에 너무나도 최적의 장소예요. 너무나도 최적의 장소인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그 죽음에 묶여 사는 인생들을 거기서 자유하게 하려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뭐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부활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놓여있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묶이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묶지 않고 누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그런 것에 묶여 사는 인생들을 거기서 뭐예요? 풀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에요.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 자신들을 누르고 있는 묶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미국 뉴욕인가요? 거기는 지금도 수도세를 안 낸다면서요. 록펠러 재단에서 모든 뉴욕 도시 사람들 수도세를 다 내준대요. 록펠러 재단에서. 록펠러가 전 세계에서 부자로 제일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노년에 기자가 그 사람에게 인터뷰했어요. 당신은 돈을 더 당신은 뭐라 그랬더라? 당신은 뭘 더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누구만 자유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것에 묶여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